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한 전도할 기회를 위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죠. 자기가 전제와 같이 이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제사 예물에다가 이게 붓는 드링킹 오퍼링, 마치 그 붓는 문 전제와 같이 쓰임을 받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억이 5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목사가 아닌 전도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다른 집사님이 한 분을 이렇게 거의 끌고 싶이 하다시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보니까 제 기억에 진 집사님이라는 여성이신데, 진 집사님이 다른 분을 이렇게 끌고 와요. 끌려오시는 분이 이렇게 팔이 끌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끌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의 끌려오신 그분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 제 앞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제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 뭘 보고 싶은 걸까? 그리고 그 음성이 물론 분명히 장난스러운 음성은 아니었어요. 애가 탔고 정말 간절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격식이나 이런 걸 따질 그런 겨를 없는 그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도대체 뭔 문제가 있을까? 그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이미 집에 다 가고 없더라고요. 뭔가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 듯한 그런 오해를 하고 갔는지 몰라도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나고, 제가 이제 그 데려오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무슨 그런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안 그래도 전사님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이제 멀리서 본 것과 가까이 보니까 너무 그 얼굴이 달랐어요. 정말 이 얼굴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삶을 포기한 것이 이런 얼굴이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보니까 사진도 보니까 잘 생겼어요. 근데 아들이 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티스라는 이 아트 칼리지인데 굉장히 유명한 칼리지입니다. 거기 이제 선후배들이 거의 미국에 있는 그 박물관들, 미술관들, 그게 다 이렇게 포진해 있는 유명한 학교죠. 그 오티스 이 미술 쪽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그것만 해도 뭐 그 지역사회에 정말 대잡으로 붙일 만큼 큰 일인데, 뭐 아이비리그 그 이상의 이 아트 쪽으로는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쯤 되었을 때 갖가지 꿈도 얘기하고 또 삶의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기숙사에 있는데 한국인 여자, 이제 2세들이죠. 한국인 여자애가 그 아들한테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 이제 초대하러 가서, 그래서 그 이제 기숙사 그 어디 뭐 한쪽 모였던 모양인데 맥주를 한 캔 이렇게 주더랍니다. 근데 아들은 평상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이 여학생이 끝까지 한 모금만 마시라, 한 모금만 마시라. 그래서 그 한 모금 마셨는데 아들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쓰러지니까 그 여자애들이 빨리 신고를 해서 병원을 데려다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 술을 치우고 또한 마약을 치우느라고 신고를 늦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맥주 안에다가 마약을 넣어놓고 그 한 모금 마시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은데 그 생일잔치라고 확 먹으라 하니까 한 모금 먹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들은 얘가 심장이 안 좋은 이런 거 모르니까 푹 쓰러지니까 일단 자기네들 그 마약하고 그 맥주를 치우느라고 치우고 나서 신고한 이미 아이는 죽었죠.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그 집사님 손에 이끌려와서 그렇게 아버지, 자기 아들 보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신앙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들 한번 보여달라고 그거를 하소연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것이 참 제가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손을 붙들고 그냥 기도만 해줬습니다. 손을 붙들고 찬송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이 강팍한 영혼도 그 눈물이 나더만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전부 저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이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지금이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그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매님이 기어이 어느 날 저에게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 전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아들이 언젠가 자기에게 편지를 썼던 걸 보는데 그 편지에 엄마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 문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삶이 끝나면 우리 아들을 주님 앞에서 같이 만날 거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기어이 저를 손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사님 매일 예배 드려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고 조금씩 그러나 뭔가 기대치가 생겼고 조금씩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평생 이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 이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평생 하나님 이 일만 제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못 먹어도 좋습니다. 안 입어도 좋습니다. 제 삶이 어느 공간에 어떻게 쓰일지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영혼이 저에게 감사하다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만남을 통해 오히려 제 삶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 이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일만 하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시작된 게 그 교회 사역지도 없는 중에 새벽에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분한테 또 몇몇 전도한 그 영혼들에게 얘기해서 5시 20분에 새벽에 만나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줘서 같이 여기 자기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자 해서 새벽에 거기서 많이 모이면 그 좁은데요 8명씩 9명씩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독려해주고 매일 그렇게 전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 자매님이 회복이 되니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제가 그 자매님한테도 또 다른 분한테도 얘기했어요. 병든 양이 고침을 받으니까 또 다른 병든 걸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이, 병든 거라니 좀 그런데, 병든 양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주변에 병든 걸 또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저 같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또 가슴이 덜컥 내려, 또 얼마나 또 심한 걸 또 데리고 오려고 저 같은 거를 막 그분 얘기를 듣고 도와주는 것도 제 마음에 참 많이 무거운데, 또 자기 같은 거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론 그 일만 하며 살겠지만 진짜 그렇게 연달아서 막 나타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막 병든 게 또 다른 병든 걸 데리고 온다는, 그게 참, 하여튼 처음부터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누구시냐고 그 만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정말 들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 원래 이 자매님은 스시집, 일식집을 하셨어요. 잘하던 일식집인데 아들이 탁 죽어버리니까 그게 손에 안 잡히니까 그냥 던져버리셨던 건데, 그때 그 일식집 할 때의 그 스시, 이 해를 자르시는 스시맨이라 그러죠. 그 이제 주방의 요리사 중에 한 분, 제일 메인 요리사였는데, 이 요리사가 그 아주머니와 함께 일식집에 근무하다가 아주머니가 아들 죽고 나서 일식집 문을 닫으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싶어서 더 이상 생선 만지기 싫다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LA 사셨는데, 저기 제 기억에 미주리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 중부 지방에 한 군대 그 시설 안에 있는 이 독점 세탁소, 군인들 옷을 전용으로 이제 받아서 빨래해주는 이 군대 부대 내에 있는 세탁소를 이제 하나 사시게 된 거예요. 그 세탁소를 살 때는 이제 세탁소 주인이 또 참, 우리가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이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세탁소를 판 분이 장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세탁소를, 죄송한 얘기지만은 2억짜리인데 10억짜리인 것처럼 팔은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 2억짜리 세탁소를 4년인가 5년 동안 세금을 10억짜리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세탁소를 거래하려고 보니까 4년인가 5년 세금 기록을 보니까 수입이 1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이 형제가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신용카드 빚까지 다 모아서 그걸 덜컥 산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2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직원 월급도 안 나오고 부부가 24시간 중 거의 18시간을 일했대요. 18시간 일을 해도 융자의 이자도 안 갚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3개월, 4개월간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칼 쓰는 사람인데 그 칼로 생선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았을까요? 자기를 또 잡은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전사님 참 신기한, 그때 칼로 제가 이렇게 제 손목을 걷는데 꾹 눌리면 죽을 것 같아서 살짝 눌렀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칼로 자기 목숨을 이제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발견되고 치료를 받아 살아서 이제 다시 LA로 돌아왔고, 그 이제 자매님이 그 소식을 갖고 그걸 받고, 니는 우리 전도사님 만나야 된다고. 그것도 데리고 온 거지, 저한테. 새벽에 보는데 딱 만났는데요, 사람의 흰 동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흰 동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와서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같이 이끌어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도움이시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제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감사한 것은 그 형제도 또 회복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비즈니스 자리 돌아가서 잘 마무리하고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 형제가 또 회복이 되니까 이제 얼굴색이 좋아지고 또 동자의 힘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또 저한테 쓰고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저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 참네. 이걸 가지고 한편으로,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것만 하고 살겠다니 계속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그걸 안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그 형편은 또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나중에 그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개척해 보기도 하고 은혜를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회복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생살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해서든 나 하나의 그런 섬김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누군가가 만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는 그 영적 형편을 미리 모든 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에 사무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가서 뭐 어려운 일이 있냐고, 힘든 일이 있냐고 물어볼 때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계기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해 다가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춤을 추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까지, 하나님, 나의 평생에 그 어떤 것 없어도 내 삶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으로 평생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그 핸들을 붙잡고 오면서 그때 그 7시간인가 8시간인가 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뭐 참 울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막 시계 보고 이럴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거의 2끼를 굶어가면서,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끼니를 굶었다는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정말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제 삶을 평생 써주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평생 이 일만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하나님 그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써주기만 하신다면 평생 이 영혼들 이렇게 주님 만나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준 것뿐인데 그들이 주님 만나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일만 할 수 있다면 평생 이 일만 하며 살게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님 만나는 것으로 저도 기뻐 춤을 추고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날 그 핸들을 붙잡고 했던 그 고백의 기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집에까지 오는 길에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그 영혼이 주님 만났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 하나님 이것만 평생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평생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자리, 지금의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누구든지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인내했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전혀 뜻밖의 사람들,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지 하나, 정말 내 삶의 방향이 언제든 예수 향기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기회만 되면 내가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진 이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것만을 나타내기로 작정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부터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에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최선을 다하고 삶을 가꾸고 삶의 영향력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 향기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이 이 땅에 허락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뜨거운 국률의 마음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전제와 같이 부음받아 쓰임받아야 할지라도 난 이 일을 위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이 일에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 전도의 기회를 베푸실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치와 능력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를 살아도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을 전하다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랑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의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예수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느 순간이든 복음 전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 향기 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천재와 같이 부어 쓰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권의 역사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날마다의 호흡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들 깨어 은혜를 구하오니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매 순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전에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그 강사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백인 강사인데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느 날 그 우리 코스트코 아죠. 코스트코 아시죠? 우리 서대전 역 앞에 있는데 코스트코 그 안에서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카트를 또 이렇게 밀고 가는데 저쪽 코너쯤에 돌쯤에 이제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꺾을 쯤에 갑자기 자기 마음에 지금 그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카트를 밀고 가다가 이게 보니까 그 냉장고 앞에 한 여성이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할까 말까 하다가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갔대요.
가서 자매님 하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렸는데, 돌아서지 못할 만큼 그 자매가 그 말을 듣자마자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그치고 고백하기를, 사실 지금 자기가 삶의 동기부여,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희망을 놓고 그렇게 포기할 즈음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코스코 그 가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번 전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강사의 그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가서 얘기했을 때 그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여성을 살려내고 주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형편에, 우리 실력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깨어있어 은혜를 구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독려하시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이라면 시간을 또 정확하게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새벽에 6시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늘 같이 우리 새벽에 깨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